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는 현장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서 기어이 예배를 드린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는 걸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소리 없이 기도만 하고 혼자 성경만 조용히 읽으면 잡혀가지는 않을 텐데 어째서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찬양까지 부르며 굳이 예배를 드리려는 걸까? 이는 예배의 능력 때문이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낀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를 느껴본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른 누군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누군가는 목숨까지 걸며 드리는 그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속히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다 축도도 끝나지 않은 예배당을 황급히 빠져나온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예배를 건성으로 드립니까? 글쎄요. 아마도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강렬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일까? 누군가에게는 처음부터 천국 소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처음에는 각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 또는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다.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기대되지 않아요. 아프신 우리 어머니만 자꾸 생각나는걸요.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그것은 간절함의 부재 때문일 수 있다. 새벽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첫째, 간절함의 크기가 새벽잠이 주는 달콤함보다 작기 때문이다. 둘째, 새벽 기도를 너무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일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의, 즉 자신의 능력을 보태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적절한 기도 플러스 자신의 노력 이퀄 응답이라는 공식을 적용하곤 한다. 기도만 한다고 되나? 본인도 노력해야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한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한다. 온전히 믿을 사람 없는 세상을 살아온 우리로서는 버릴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도움은커녕 거치는 장애물이 될 뿐이다. 인간에게는 본능처럼 떠오르는 수없이 많은 죄의 충동이 있다. 성경은 마음으로 지은 죄 역시 동일한 죄라고 정의한다.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움, 시기, 질투, 눈을 깜빡이지 않을 수 없듯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죄의 열매만 맺히는 걸까?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알려야만 한다. 주님, 이 싸움은 제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자신을 완벽히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삶의 개입을 시작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성품을 바꿀 수 없고 습관을 버릴 수 없다. 참아볼 수는 있지만 참는 것은 늘 한도가 있다.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은 바로 전도다. 전도. 도대체 왜 그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불신자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여간에서는 교회에 따라오지 않는다. 그런데 포기 상태가 되어 나의 모든 행위를 중단한 후 오로지 기도만 하고 상대에게 찾아간 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엄마, 난 엄마가 나랑 같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 이번 주부터 나랑 교회 가자. 단순한 한마디 말이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말에도 요지부동이던 전도 대상자의 심금을 울린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없으며 그분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도 없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은 타당성 있고 성실한 발언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깊은 영의 세계를 접하게 될수록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처음으로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는 단순 명료한 간구가 필요하다.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원초적인 부르짖음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1차원적인 간구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에 어떠한 잡념도 섞지 말고 기도해 보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구하다 보면 당신의 간절함은 더욱 순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는 충분히 강력한 기도의 동기가 된다.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우리를 다시 교회로 이끈다. 주일은 물론 수요일도 금요일도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새벽마다 잠을 깨워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자.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능히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신다.